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은 갑자기 모세가 죽을 거라는 얘기,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 모세의 후계자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는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을 쭉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지에 대한 얘기가 길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세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를 정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건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얘기를 다 정리한 다음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제사를 드려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 광야의 신세대가 꼭 신에서 율법을 받듯이 율법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쭉 이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학자들이 되게 속된 말로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아주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중에 중세에 라시라는 랍비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너무 이게 궁금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대단히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때는 언제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약속해 줬을 때 그걸 딱 끝나고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은 아마도 나에 관한 하나님의 결의가 느슨해졌으며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모세가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되게 유명한 라슈라는 유대인 랍비가 얘기한 겁니다. 즉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 슬로보아스의 땅들에게 땅 분배를 약속하고 나니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전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땅 분배까지 시키시는데 나를 이 가나안 앞에서 죽이게 하실까? 이렇게 죽게 하실까? 이렇게 상상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상상할 틈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네가 죽을 건데 그래도 내가 선심 쓰니까 너는 아바림 산맥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갔잖아요. 느보산은 아마 산 꼭대기 같고 아바림은 산맥 같아요. 그 아바림 산줄기에 가갖고 가나안 땅이나 보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의 의지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못 봤듯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왜 못 가는 줄 아냐, 네가 무리바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랑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요? 백성들이 원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백성을 끌고 왔는데 저도 가나안 땅에 한번 발을 딛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뭘 아뢰냐?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 그러면 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부탁합니다. 정말 위대하죠. 자기가 되게 서운한 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 호칭은 몇 번 등장하긴 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개역 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너무 다르잖아요. 새 번역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새 번역이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은 모든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새 번역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는데 그 중에 더 영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거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본문에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있냐면 여호수아는 영감을 받은 사람. 여기서 영과 영감은 똑같은 단어예요. 루하우라는 단어예요. 이런 영감을 받은 사람의 방점이 있으니까 번역을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 이것도 가능한 번역이거든요. 왜냐? 여기에는 조사도 없고 그냥 명사의 나열밖에 없어요. 4개의 명사가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근데 개역은 너무 이상하게 번역했잖아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육체라는 말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바사르라고 히브리어예요. 그냥 생명이 없는데 육체 껍데기예요. 근데 이 육체 껍데기에 뭐가 있어야지 살죠? 영혼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한 거죠. 그 영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게 루하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에게 방점이 있느냐? 모세에게 방점이 있습니다. 영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방점이 있지만 생명의 하나님이란 말은 모세에게 방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담기 위해서 개역 개정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생명이란 말이 하야인데 하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루하우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어요. 왜? 정말 생명을 다루는 것은 하야가 아니라 루하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방점을 둔 게 개역 개정의 번역이에요. 하지만 새 번역은 누구에게 방점을 둔다? 여호수아에게 방점을 줘요.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새 번역의 관점대로 읽으면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시점에 후계자가 되잖아요. 모세가 아직 신명기도 더 얘기해야 돼요. 한참 더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우쭐대고 싶을까요? 나는 이제 권력을 가졌어.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위를 넘겨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권위는 권력을 넘겨주었다는 얘기예요. 즉 모세는 이제 권력이 없고 여호수아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우쭐대고 싶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후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쭐대지 않은 것이죠.
더불어서 여기에는 모세의 아픔도 또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지금 광야에 있는 모압 평지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이가 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혹은 세 번째. 왜? 출애굽했을 때 20세가 넘은 사람은 다 죽은 상태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으로.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갈렙, 여호수아. 딱 세 명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요. 그래서 되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대단한 연장자였을 거고 모세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시기와 질투하지 수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죽으라고 해놓고 광야에서 비슷한 잘못을 한 여호수아는 왜 살려두고 지도자로 세웁니까? 이렇게 서운할 수 있는데 그 서운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질투도 하지 않고 서운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영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적인 면을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영광을 받았다는 여호수아에 대한 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냥 보면 성령을 받다는 말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나타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루아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는 한 6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째는 바람, 그리고 둘째는 생명, 셋째는 생명력, 넷째는 성령이라고 하는 영, 그 다음에 다섯째는 지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지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종교적인 엘리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볼 필요가 있어요.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뜻하는 바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루아의 기본적인 뜻은 바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막 부는 바람, 그저께인가요? 엄청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창조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분리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를 말리는 바람이 있었어요. 물을 말리는 바람, 이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갈랐던 바람, 이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즉 이 바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냐?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사용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는데 글씨 쓰는 볼펜이에요. 근데 볼펜이 내가 막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는 글 쓰기 싫어. 나는 옆에 누워 있을 거야 하고 막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면 볼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볼펜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도구적인 역할을 하죠. 가끔은 볼펜을 가지고 글씨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볼펜을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볼펜 갖고 손놀이도 할 수 있어요. 즉 볼펜은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의? 그것을 쓰고자 하는 자의.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나는 도구입니다 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도구라는 시입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지 잘 알죠. 그러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프란체스코가 기도합니다. 도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영적인 사람이라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아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숨, 호흡 혹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숨과 호흡을 하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숨을 쉰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제가 살아있음을, 살아있는 자임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숨 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 숨 쉬는 자의 자세고 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니 그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자기의 과거를 보고 광야를 보고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는 모세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도구임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루아의 세 번째 뜻인 생명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과 생명력은 다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얘가 충전이 되거나 전기에 연결되어야지 움직이잖아요. 생명력을 가졌다는 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력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속에는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마트폰이 그냥 원래 있는 그 상태로만 있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어플을 깔아야지 뭐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즉 필요한 것을 깔려 있는 존재, 혹은 뭔가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사사를 보세요. 사사기에 사사들이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삼손은 막 빌딩을 부수고 막 턱뼈로 몇만 명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언제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만 그럽니다. 다른 애국 같은 사사는 어떻습니까? 되게 지혜로워요. 언제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왔을 때 지혜롭습니다. 기드온은 대단히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용기를 냅니다. 언제?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지만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발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능을 발현하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사사들이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내부에 용기가 있었던 거죠. 내부에 지혜가 있었던 거죠. 내부에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발현될 때 진짜 사사의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재능을 주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발현할 힘, 에너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죠. 약을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좋은 약을 만드는 것. 누군가 치료를 잘해주는 사람이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누군가 공부를 잘해서 학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학문을 잘 나눠주는 것. 누군가 운동을 잘해서 누군가에게 즐김을 주는 사람이 그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그것을 발현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현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가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하오라는 이 단어의 네 번째 뜻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으로 많이 번역되죠. 근데 어떤 겁니까? 루하오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루하오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일명 얘기해서 타론해서 하나님과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아준이는 강동구에 살고 제이는 서초구에 살아요. 그리고 둘이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만나. 그런데 보지도 않아. 그런데 전화도 하지 않아. 근데 친할까요? 같이 놀지도 않아. 안 친하잖아요. 정말 친하다는 건 뭘까요? 강동구에 사는 아준이와 서초구에 사는 제이가 만나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놀고 또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들어서 통화를 하고 메신저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친한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웃고 하나님과 즐기고 슬픈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감격하기도 하는 것, 바로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만나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으로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자로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친함이 여러 수단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은 여러 가지죠. 성경을 읽어서 친해질 수도 있고 기도를 해서 친해질 수도 있고 찬양을 해서 친해질 수도 있고 영적인 놀라운 명상을 통해서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도를 높인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되라고 하는 방법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루아오에라는 단어의 다섯 번째 뜻은 지혜입니다.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건 민수기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영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명기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해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영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영이 넘쳤냐? 지혜의 영이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란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매일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기도하는데 통과했던 문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매일 통과했던 그 문에서 매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요. 누구냐?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식민 통치를 당하는데 가난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를 불쌍히 봤을 거예요. 구걸하는 그에게 가끔은 돈도 줬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고. 그래, 가난은 어쩔 수 없지. 저 사람의 팔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 사람들의 관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안진뱅이를 찾아가서 내게 줄 게 없습니다. 단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걷게 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일어나잖아요. 문제 해결점을 보고 줄 거를 알고 그 사람의 자리에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즉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대상을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 걸 또 어디에 증거합니까? 가나안 땅을 봤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다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땅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자손, 즉 거인과 같아요.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살라고 하니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영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사람의 루하우란 이 단어의 6번째 뜻이 중요해집니다. 의지력입니다. 루하우의 6번째 뜻은 의지예요. 의지. 시편 32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속임수라는 이 단어는 게으름, 느슨함, 태만 이런 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에 게으름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 레바브가 아니라 루하우입니다. 루하우의 성격은 뭐냐? 게으름이 없는 것. 게으름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루하우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지속적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못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내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영감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와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영감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건 여호수아가 사람을 치유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접촉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으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구약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런 사람이었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준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도구였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으로서 볼 때 말도 안 돼, 이 땅은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사람과 어떻게 싸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꿈을 꾸었던 사람이고, 행동함으로 또 의지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일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이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사람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므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지배하기를, 우리가 그 영으로 생명력을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런 영이 우리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이 바로 주님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생명이 주님께 왔으며 주님의 생명력으로 움직이며, 또한 주님과 끊임없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또한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하나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